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위 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참 주인 안에서의 전도 캠프. 우리는 전도를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전도되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를 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캠프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을 이렇게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또 그러면 그것을 보고 누리면서 준비할 것인가? 그래서 캠프를 하면 할수록 여러분이 편안해지셔야 게 정상이고요. 캠프를 하면 할수록 눌린다면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항상 제가 늘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나 자신 캠프에 이제 성공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저에게 많이 들어와 있는 게 뭐냐면은 이게 사실 이게 창세기 3장 문제 요게 사실은요 올무처럼 여러분 묶고 있어요. 이게 올무로 여러분 이렇게 매듭을 해서 여러분 딱 묶고 있는데 사실 올무 묶인 것에서 여러분이 이 사냥꾼의 덫에 딱 걸려 있는 이제 새가 노임을 받으면 얼마나 파다닥거리면서 기쁘게 날아갈까요, 맞죠? 그 막 빠져나오려고 그러는데 절대 안 나와지는 올무에 걸려 있다가 나오면 그 해방과 기쁨이 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해방시키신 겁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뭐냐면은 제가 오늘도 이제 참 감사하더라고요. 지난 주간에 이제 이렇게 포럼을 하는데 우리 왕 집사님 이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포럼 이제 같이 이제 팀이었거든요. 근데 이번 주 또 같이 됐어. 하나의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난 주에는 이게 포럼한 것들이 있었는데 오늘 이제 그 강단 메시지에 답을 찾으셨다고 딱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중간중간에 뭐 얘기를 들었는데 근데 여러분 그 뭐냐면은 가문에서 이게 되게 오래된 여러분 흐름들이 있어요. 그 창세기 3장이 주로 이제 역사하는 게 이제 상처거든요. 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상처가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이 들어와 있는 상처와 상태가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살았어 라는 게 여러분에게 자리 잡혀서 그게 여러분에게 뭔가 나중심으로 자리 잡아요. 그러면 그게 나에게 자꾸 안 되어지잖아요. 그럼 그것 때문에 걸리는 게 많거든요. 그걸 찾고 거기다 예수가 적용돼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적용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묶여 있는 것들은 우리 올무의 근원은 근본 문제죠. 사실 근본 문제 때문에 올무에 딱 묶여 있는 거라 그 올무의 모양이 어떤 모양인지는 각 사람에 따라 틀려요. 상처가 틀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처 받은 것을 그 어떤 상처를 받아서 그 상처를 여러분 떼우기 위해서 외로움을 떼우기 위해서 어떤 방치됨을 떼우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방치가 됐거든요. 그 방치를 떼우기 위해서 방치된 애들은 주로 중독에 많이 빠져요. 왜냐면 뭐 할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럼 할 거를 사실은 좀 줘야 되거든요. 책 읽어! 제일 나쁜 엄마예요. 아빠예요. 뭔 책 읽어야 이 책을 읽고 그 책에 대한 계획을 갖고 가르쳐야죠 애들한테. 근데 제가 보니까 부모들이 거의 책 읽어! 아 공부해! 아 구몬해! 그리고 끝이에요. 예, 제가 보면 그렇거든요. 뭐 그럼 저는 뭐 크게 다르냐 뭐 그것도 아닌데 그래서 저는 이제 애가 책 읽어 그러면 책을 제가 골라줘요. 요거 5권을 보자. 보고 난 다음에 네가 나한테 줄거리를 얘기 못하면 너는 안 읽은 거야. 그거 이제 저한테 거기서 질문을 핵심적인 질문을 내가 하나 할 거야. 네가 나한테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서 이제 으름장을 놓고 이제 책을 보게 하죠. 그리고 책 다 보고 나면 한번 가져와 봐라. 한번 같이 제가 좀 몇 개는 같이 보기도 하고 같이 때로는 읽어주기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요 사실 여러분도 부모님이 세심하게 그거 해주신 분 여기 계세요 안 계세요? 없어요. 그러니까 나도 못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알고 보면
근본 문제 나도 창세기 3장에 나중심으로 이제 인생 살다가 어느 날 예수를 믿었는데 요 옛날에 살던 내가 변합니까?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도 자식 나서 예수는 믿지만 내가 내 마음대로 키웠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가정 안에서의 많은 문제들, 그리고 여러분도 이렇게 부모님한테 이렇게 된 부모님한테 영향 받아서 나도 예수 믿는데 똑같이 나중심의 끝판왕들끼리 이제 사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영향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받고. 특히 부모님은 이제 자녀들에게 영향 주는데, 그러면서 뭐 불신자 가정이다 그러면 당연히 불신자 가정이니 더 눌리겠죠. 맞죠? 그 얼마나 많은 나중심과 상처가 있겠습니까? 그 예수를 믿었어도 그 상흔은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많이 얘기 드리는 거는, 마귀는 이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래서 마귀는 죄로 인간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영적 문제라는 걸 갖다 놔요. 그 영적 문제는 마귀하고 나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마귀가 여러분과 저에게 뭐 신자 상태든 불신자 상태든 상관없습니다. 어느 날 집어넣어서 여러분들이 그게 딱 들어와서 자리를 잡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마귀의 길이 열려 있고 상처가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을 가지고 결국 마귀의 목표는 하나님 떠나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 떠나 내가 주인 돼서 자꾸 얻어 걸려서 틀린 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여러분이 항상 예수를 잘 믿는다는 거에 대한 정의를 딱 내린다면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 자꾸 물어보고 예수님의 의도를 찾고 예수님이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걸 이렇게 자꾸 따라가고 거기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죄 상태에서 벗어나는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왜 자꾸 주인 고백 기도해야 된다, 주인 바꿔야 된다 이 얘기하는지를 아시겠죠? 그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성령 인도 받고 하나님 함께함을 누리고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최고의 빠른 방법이 그거라니까요. 근데 그거 안 하고 다른 건 너무 쉽게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이거를 위해서 문화를 이용하는 겁니다. 문화와 여러분들 어떤 가정의 어떤 흐름들을 가지고 와서 이 세상 풍조, 가문의 흐름 막 이런 것들 따라가게 만들고 진노받도록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 아닌 것들의 종로로 타게 만들어서 묶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흐름이었나, 우리는 어떻게 말하지, 어떻게 행동하지, 이런 게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지 않은 삶, 말, 행동들. 그래서 여러분의 각인뿌리 체질에 뭐가 들어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각부채, 이게 진짜 문제인 거죠.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세히 좀 분석을 해봐야 돼. 왜냐면 오래된 문제일수록 이게 어디서 왔지? 이걸 하고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제가 좀 잘하는 건 이렇게 파고드는 거거든요. 이게 왜 내가 이게 화가 나지? 뭐 화가 나는데 이유가 있잖아요. 그잖아요. 뭔가 어떤 사람의 말에 자꾸 걸려. 특히 막 율법이 올라와. 막 뭐가 이게 걸려. 이게 걸리는 거 많은 분들일수록 뭐냐면은 이제 요 근본 문제를 통해 사단이 이렇게 걸어놓은 게 많은 거예요. 그러면 그 많은 것들 속에서도 핵이 되는 게 있어요. 이제 그거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그 문제 속에 이제 복음을 적용하시고 복음으로 넘어서시는 도전을 하시길 축복합니다. 왜냐면 이미 응답 받은 거예요. 발견됐다는 건 응답이 이미 반응 온 거예요. 왜? 예수 이름 쓰면 승리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 이름을 거기다 적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캠프는 그겁니다. 캠프. 그래서 저는 발견하는 것도 굉장히, 여러분의 한계 속에 와 있는 그 한계를 발견하고 그 안 될 수밖에 없는 그 사단이 여러분 걸어놓은 영적 문제 인정하세요. 그래요. 뭐 어떡할 건데요. 뭐 그렇다고. 그잖아요. 인정하고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하지 않았습니까? 맞죠? 그럼 마귀가 한 일을 끝내러 오셨는데 예수님이, 그러면 뭐예요? 캠프는 빛이잖아요. 그 어두운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여러분 현장에 있는 사람의 삶에 이 빛을 발하는 거죠. 그래야 인간은 결국 죄 때문에 묶였다면 죄를 해결받았고 죄를 용서받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요 대속물이 되셔서 대신 죽으셔서 의인으로서 죄인을 위하여 죽으사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셨다. 얼마나 대단한 말씀입니까? 이런 말씀들이.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대요. 저는 이 말씀이 보통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인간의 죄가 뭔지를 정확하게. 근데 여기서 뭐란 말씀이 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거기 은혜 받았는데 어느 순간 이게 더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면 여러분하고 제가 무슨 얘기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주인이 바뀌었다는 얘기죠. 맞죠? 아, 이거구나. 주인과 같이 동행하는 거예요. 주인을 내 안에 모시고 주인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예수님이 뭐라 하는지, 성삼위 하나님 나에게 뭐라 하시는지, 예, 그런 사람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아, 이 말이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행동이야 말이야 뭐야 이런 것들을 잘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왜냐면 예수님이 요 그리스도 안에 딱 들어가는 사람들은요, 그럼 죄가 해결됐어. 죄가 용서받았어.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사탄의 세력은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 소속인데 예수님은 마귀의 일, 죄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영원히 끝내신 줄 믿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래서 사망의 세력 잡은 자 마귀가 여러분 건드릴 수 있다 없다? 없다. 마귀는 못 건드려. 왜? 죄 싹 쓴 사망이라서 사망의 세력 잡은 자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죄를 해결해 버려서 십자가에서. 그러면 죄로 여러분 지옥 가게 할 수 있어요? 실패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잠깐 동안 속일 거지. 잠깐 동안. 그 전도 못하게 속이는 거예요. 그 죄를 여러분 계속 진다는 거 얘기를 드리면, 죄 속에 계속 있다는 거는 전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보험계좌 집중훈련 오늘부터 하는데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좀 집중훈련 하는 동안에 여러분이 혹시나 내가 평상시 죄라고 생각했던 여러분의 이제 삶의 문화, 삶의 많은 것들을 좀 끊으시고, 예, 진짜로 복음에 한번 집중해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40일 동안 여러분 육신적인 거 조금요, 반 이하로 줄여보세요. 그리고 영적인 거에 은혜 받고 말씀 듣고 하는 시간 더 많이 가져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그리고 근데 이 말씀이 뭔 말인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 사실 2번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해결되니까,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아 이렇게 해결되니까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예수님이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신 거죠. 예수님이 그의 육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는요, 얼마든지 예수 이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그 이름을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주인을 적용해야 되는 거구나. 이 빛 대신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셔야 된다. 이거를 저는 무한 강조합니다. 왜냐면 올무는요, 딱 뭐냐면 사단이 여러분을 딱 보고 건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상황, 여러분의 인생 상태를 보고 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러면 그 올무의 근원이 사단이고 어떻게 보면 죄고 하나님 떠나서 그렇게 됐다는 게 인정이 돼서 그 부분에 예수 그리스도가 고백이 되기 시작하면은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올무 뒤에 역사했던 그 흑암이 주인 되신 주님의 능력으로 점점점 꺾이기 시작하고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인생 운명 바뀔 수 있습니까?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올무에다가 예수 이름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확하게 쓰세요. 예, 그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부분에서 해방이 되면 또 다른 여러분의 묶인 것들이 보일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또 그리스도 적용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계속 치유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 여정 중에 있어요. 예. 근데요, 제가 예전에 이거 주인 고백하고 복음 누리고 처음 시작했을 때 한 4년 좀 전에 좀 시작했거든요. 4년. 저희가 딱 만 4년 됐어요. 5년 차 된 거예요. 근데 만 4년 딱 했는데 전 만 4년 하면서 굉장히 많이 발견되고 굉장히 많이 치유됐어요. 지금도 치유 중이지만. 그래서 계속 치유받아야겠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껴요. 예. 그래도 불쑥불쑥 나옵니다. 네. 아까 우리 사모님이 저보고 메시지 노트 사달라고 갑자기 손을 쓱 놓고 가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막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목사님이 아까 전에 기도처 이렇게 맨날 이렇게 뭐 이렇게 좀 하면서 메시지 노트 하나 사라는데, 이게 사모님 메시지 노트예요, 목사님? 그죠? 그러니까 이 두 분이 엄청 이게 속정이 많아. 그래서 사모님 노트 사라고 이미 나한테 얘기를 했어. 근데 여긴 몰라. 그러니까 저한테 와서 돈 줘. 그럼 제가 나쁜 놈이면 어떻게 해요? 5천 원 쓱 먹어버리지. 그러니까 네, 더 사갖고 오면 돼. 근데 그러니까 제가 이게 보면서 두 분이 서로를 되게 생각하시는데 근데 말을 절대 안 해.
예, 그러니까 얘기 안 하셔도 돼요. 포럼 안 하셔도 돼요. 너무 재밌어. 자,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요, 이게 캠프하면서 이게 제가 이제 그때 잠깐 그 얘기하는데 저 잠깐 동안 또 원래 막내기들의 제 원래 씨, 왜 이게 하면 막 이게 나오는 거 있죠. 순간적으로 이거 이게 각인뿌리 체질 이놈의 각부채. 그래 나도 모르게 막 나와요. 아는데도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는데도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 당연한 겁니다. 근데 나왔을 때 빨리 회개하시고 빨리 그거 이제 갱신하시고 아니야 타임 그러면서 내가 또 창세기 3장 각부채에서 나왔습니다. 다시 하고 말도 다시 예쁘게 하시고 이런 연습을 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상대방도 그 노력이 보여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주인을 그래서 여러분 좀 제가 여기서 누림서 기다림서 이렇게 해야 제가 이제 여기서 도전할 거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발견 부분에 의해서입니다. 여러분하고 제가 한계가 보여져고 발견이 돼야지 누리면서 기다려줘야 돼 도전하고 여기서 뭐 순종하고 실천할 것도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게 안 나오는 데는 바르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도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나의 이제 묶여있는 이 올무 계속 발견해 보세요. 찾아보세요. 언제까지 여러분 찾아야 되냐? 아마 죽을 때까지 찾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이 풀려나실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는 느껴지거든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제가 이제 요거 깨달은 그날부터 그 올무들이 더 구체적으로 발견되는 거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오시면 좀 이제 죄송한데 와갖고 이제 막 되게 좋은 것도 있는데 되게 안 좋은 것도 있어요. 안 보이던 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안 보이던 게 보이니까 왜 이 교회 오면 문제가 많이 나와요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원래 있었는데 몰랐던 거예요. 못 봤던 거예요. 근데 저희 교회는 그게 드러나도록 메시지가 나오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드러나서 그걸 치유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발견되시면 그거 나올 게 나왔구나 이러시면 돼요. 뭐 그것 때문에 막 시달리고 그러지 마세요. 알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캠프 준비는 제일 먼저는 나의 상태 준비죠. 그래서 나의 영적 상태를 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나의 영적 상태가 준비돼야 현장 품는 그 사역이 되는 거예요. 현장을 품는 사역부터 먼저 많이 사람들이 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사실은 요 두 가지가 다 같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요 상태가 준비 안 됐는데 현장을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응답도 옵니다. 전도도 돼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독산동 뭐 신림 거기 있잖아요. 거기 거기 롯데리아 가면은요 애들이요 밤에요 막 진짜 수십 명이 와서 2층에 있잖아요. 거기 쫙 포진하고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 애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뭐라도 이렇게 프렌치 프라이 하나 시켜갖고 거기 앉아서 몇 명이서 그거 먹으면서 계속 밤에 추우니까 특히 겨울철에 가면 엄청 많아요. 뭐 11월 12월 뭐 이럴 때.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이제 제가 이제 알고 있는 전도팀 아이들이 뭘 하기로 했냐면 여기 있는 아이들 다 영접시키자. 그래서 밤마다 가갖고 얘들 영접 운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 달 하니까 각 사람이 300명씩 영접시켰어. 300명 영접 운동하고 싶으면 황금원장 찾으면 돼요. 그렇게 찾아서 그 시간대 가시면 엄청 많아요. 영접 운동이 어려운 게 아니라 황금원장 못 찾아서 어려운 건데 영접 운동 300명 영접 시간에 놓고 뭐 저한테 와서 뭐라 그러냐면 제가 이제 같이 우리 동네 지역 캠프 하는데 캠프하면서 이 친구가 얘기하면 목사님 진짜요 이쪽에서 막 캠프하고 막 전도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막 역사도 일어나고 막 그러는데 이상하게 나는요 되는 것도 없고 우리 집은요 막 이렇게 힘들고 경제는 이렇게 무너져 있고 미치겠어요 막 이런 거예요. 이게 나 전도하는데 왜 하나 응답 안 주세요? 뭐 이러더라고요 저한테.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전도의 행인하고 예수 영접은 시키고 다니고 있는데 현장을 품는 사역은 하고 있거든요 분명히. 제가 얘기 드리는 건 이거예요. 많은 우리가 현장 사역을 하더라도 사실은요 우리가 이제 이게 집중 이 복음 집중이라는 게 뭐가 되겠습니까? 그죠? 캠프라는 게 뭐겠습니까? 복음의 능력이 나에게도 나타나야 되고 현장에도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 전도운동 할 때 복음을 딱 받고 내 상태는 잘 못 보면서 현장 나가서 막 복음 전했어요. 근데 영접 일어나요 진짜. 성취되잖아요 말씀. 그러니까 와 맞고 나가고 막 전도도 하고요. 막 많은 걸 했다니까. 근데 막상 집에 돌아오고 내 삶으로 돌아왔는데 내 상태 속에 묶여있는 올무를 못 보고
거기서 올무에 걸린 상태에서 나의 상태 속에서 말하고 행동하고 다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은 살아나는데 나는 집에 오면은 나는 죽고 후대는 이상하게 시달리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우리 가정은 왜 그러지? 근데 이걸 못 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캠프를 하면서 전도 실컷 하면서. 그러니까 현장 가서는 성령 충만인데 집에 오면은 완전 지옥이라. 막 그런 메시지를 많이 했어요, 목사님들이. 그래서 현장에 갔더니 마귀가 특급변을 타고 집에 와서 기다리고 있더라. 뭐 이런 메시지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거 틀린 얘기예요. 그게 마귀가 기다리고 있더라가 아니라 사실 집안 식구가 마귀입니까? 그게 아닌데 내가 막 현장 전도 하면 내가 전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집도 잘 봐주시겠지 해가 한 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내가 너무 지나치게 또 방치해놓고 갔던 것도 있거든요. 막 집회 가고 막 현장 가고. 그러니까 이게 그때는 막 복음에 대해서 막 부딪히고 도전받고 막 이렇게 하니까 복음을 우리 거로 내면화시키는 게 너무 약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얘기 드리는 건 이겁니다. 그래서 간단해요. 우리는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거 붙잡고 오로지 기도하고 있으면 138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성령이 역사하셔요. 어느 날 어느 때가 오순절 날에. 그러니까 나의 상태 준비할 때도 뭐가 필요해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그러니까 이거 제가 서론에 얘기했던 요거를 계속 한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전도운동 크게 일어났던 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이 현장에 딱 가보면 요 현장도 똑같이 뭐랬습니까? 여기서 제일 먼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전한 거예요. 거기서 임하는 하나님 나라, 그 안에서 임하는 성령 역사, 요 세 가지를요 제대로 전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령의 역사에 인도 받고 나서 성령이 문 여시는 대로, 근데 요걸 누리고 있다가 보세요. 여기도 오늘 아까 읽었던 본문을 보면은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에 이제 에베소 지역에 갔더니 그 에베소 지역에 제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이제 있는데 12사람쯤 되는 제자들이죠. 근데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성령 안 받았다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만 받았대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한 거예요. 요한이 나 뒤에 오리를 믿으라. 그분이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에게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가르쳐 준 거죠. 요 세 가지를 전달한 겁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역사에 일어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에게 해야 될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요 세 가지 중요한 축복들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리스도를 이렇게 제대로 적용하고 내 올무 묶여있던 데 주인이 바뀌어서 하나님 나라에 임하고 성령 역사에 임해서 여러분이 거기서 빠져나와 보면 그 현장에 또 빠져나올 사람들이 보이는 게 전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현장에 가서 사람들한테요, 전도를 할 때, 대부분 전도할 때 왜 전도가 어렵냐면은 전도를 하려고 그래서 그래요. 전도하려고 그러지만 오늘도 여러분 현장 나가시면 뭐 하냐면요, 복음을 받을 사람 찾으면 돼요. 딱 얘기해봐서 안 받겠다 싶으면 얘기 안 해도 됩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 현장 잠깐 나가서 뭐 몇 분이나 만날 수 있어요. 제가 한 40분 드리거든요. 40분 나갔다가 여러분 몇 명이나 만날 수 있겠어요? 한 두 팀 만나면 많이 만나요. 근데 여러분 두 팀 만나갖고 구원의 길 그리면 나가는데 한 7, 8분, 구원의 길 그리면 5분, 또 오는데 7, 8분. 그것만 해도 몇 분입니까? 20분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 10분씩만 복음 전한다 그래도 10분 전하면 두 팀 이상 못 전해요. 근데 이제 뭐 두 팀 아니더라도 이제 거절을 많이 받으면 10팀 정도 만날 수 있겠지만 근데요, 여러분 현장 나와서 딱 그래 보세요. 구원 받았습니까?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만나주고 싶어 하십니다. 이렇게만 얘기해도 전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만나고 싶으십니까? 근데 딱 그런 얘기 딱 던져보잖아요. 그러면요 영적인 판도가 확 달라져요. 지난주에 나가서 할머니들 전도를 딱 했는데 제가 딱 그랬거든요. 할머니들 구원 받으셨습니까?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우리 성당 다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구원 받고 싶으십니까? 딱 그 말에 반응이 없어요. 이 얘기 뭐 별로 할 필요 없다는 듯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성당 다니니까 됐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요 이제 영적인 코드를 건드리는 말들이거든요. 그 유목사님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왔습니다. 만나자마자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 말씀 전하랍니다. 들으시렵니까? 그렇게 하셔도 돼요. 하나님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셨다. 듣겠냐? 그래서 반응 있으면 말하면 돼요.
그 대부분 이렇게 되게 쉽잖아요. 현장 전도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뭐냐면은 들을 사람한테 말하면 돼요. 여러분 이거 누리시면서 현장에서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나가서 구원의 길 그리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국일 그리기를 하냐면은 국일 그리기 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한 시간표 된 사람 하나님이 이 부분에 알아들을 사람 준비해 놨기 때문에 이 뭐예요? 실제 이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고 있으면 여러분이 누릴 때 하나님이 만남의 복을 여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하는 사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 만나는 현장이 있어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현장이 있어요. 제가 뭐 계속 얘기하면 루디아, 사도행전 13장에 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이 다 모여들었다니까요. 여기 보면요. 뭐 루디아 같은 사람이 들었는데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시잖아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뭘 하면 되냐? 하나님이 만나게 해서 알아듣는 자가 있다니까요. 그 알아듣는 자. 그래서 여러분 현장 나가서 전도할 때는요. 마태복음 10장은 많이 참고하세요.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팀을 꾸려서 마을 다니고 돌아다니고 집을 다니고 이렇게 하는데 집이든 사람이든 똑같습니다. 다니면서 여러분 뭐 하는 거냐면 평안을 빌라.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 나라. 나 당신에게 하나님 나라 전하기 위해 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왔다. 이렇게만 얘기하셔도 된다니까요. 전도할 때 여러분 많은 말 하실 필요 없어요. 내가 복음 전하 왔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해 주러 왔다. 듣겠냐? 안 듣겠다. 그럼 알겠다. 그럼 가면 돼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 듣는 거는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막 안 듣겠다는 사람한테는 굳이 막 얘기도 하지 마세요. 저는 얘기도 안 해요. 네 감사합니다 하고 딴 데로 가요. 근데 알아듣는 자, 분명히 여러분 순회 전도나 현장 전도는 이게 있어요. 알아듣는 자가 있어요. 그러면 그 알아듣는 사람에게는요 이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그래서 요걸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구기를. 그러니까 알아듣는 사람한테만 얘기하면 돼요. 그러니까 루디아가 알아듣는 사람이었죠 아까. 그리고 뭐 사도행전 17장이죠. 야손, 뭐 브리스가 부부, 뭐 그리고요 아까 얘기했던 그 사도행전 19장에 그 제자들이요 12사람쯤 되는 사람들이 나왔는데 이 사람들 데리고 회당에 들어가서 회당에서 또 다른 제자를 찾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캠프는 여러분 그래서 준비는 여러분의 상태를 준비하는 거고 현장에선 준비된 사람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복음을 누리고 있는 것이 모든 전도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내가 전도를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다니엘이 그냥 기도하고 있었는데도 전도문을 여셨어요. 하나님이 이후에 보니까 11절부터 25절 보니까 하나님 전도문 다 여시잖아요.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뭘 하는 거냐면 전도는 영적 상태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물론 저와 여러분이 영적 상태 안 좋아도 하나님 말씀의 원리대로 그냥 나가서 말만 해도 전도됩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상태 진짜 완전 나쁜데 제가 이제 가장 성령이 역사하신 전도가 제 인생에 가장 성령이 역사하신 전도가 가장 상태 안 좋을 때였어요. 진짜 가기 싫어갖고 막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현장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구나. 하나님 우리 능력과 상관없이 역사하세요. 우리 상태와도 상관없어요. 근데 여러분 전도운동이 지속되는 거는 내 상태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 개개인의 캠프 방향, 그래서 여러분 캠프 방향이 다 있을 겁니다. 제가 좀 이제 우리가 몇 주 동안 이제 캠프를 계속 해야 되는데 제가 명단을 정리해 보라고 얘기 드렸는데 이제 명단을 여러분 제가 이제 개인톡으로든 여러분 이제 받도록 하고 있고요. 전도 대상자는 저한테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개개별로 좀 저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 우리가 이제 교회 캠프, 뭐 구역 캠프 여러 가지 캠프가 있겠지만 이 대상자 명단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시간표는 요즘 중에 누군진 몰라요. 근데 시간표 된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놓고 여러분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내가 적은 대상자나 여러분 살고 있는 지역 안에 분명히 하나님은 복음 들을 수 있는 사람을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거를 믿고 지역을 계속 순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전체 속에서 왜 우리가 순회를 하냐면은 시간표 된 사람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번 시간표에 누구냐? 그럼 이번 시간표 아니면 다음 시간표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번에 믿는다 안 믿는다 상관하지 마시고 이번 시간표에 들을 사람을 찾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근본에 전할 사람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인도받다 보면 확정이 될 거예요. 이번에 전달할 사람이 믿든지 안 믿든지 전달할 사람을 확정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포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회자하고 좀 포럼하시면서 이렇게 인도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 함께 기도하면서 반응이 있는 현장을 우선적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소통해 봐라.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고 있으면서 국일 그리고 기도를 쭉 하세요. 제가 보니까 아까 우리 세가족 분이 전도 대상자를 삼하고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전도자하고 포럼하면서 국일 딱 그리면서 여러분 세 가지 놓고 기도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완전 흑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지도록, 그리고 여러분 거기에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이거 계속 기도하면서 기다려보세요. 집중해서 영적 배경이 되시고 흑암 꺾어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저는 그리고 기도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이 사람이요 이번에 복음 받을 사람이면 하나님이 만남의 시간을 열어주시고 만나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아니면 안 만나지게 해주세요. 진짜요. 이런 기도 하고 만나보세요. 그럼 반드시 여러분 어떤 사람 나오냐면 반응 있는 사람 딱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저는 완전 불신자 상태에 있는 사람 살릴 때 이렇게 했어요. 국일 그리면서 완전 성령 역사하시고 흑암 꺾이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계속 고백하고요. 그리고요 뭐 했냐, 진짜 하나님이요 이 사람이 진짜면은 이번 시간표가 구원받을 시간표는 반응을 이 사람이 먼저 보이게 해주세요. 근데요 진짜요 놀라운 거는 제가 이제 이 친구한테 그랬거든요. 야, 니 진짜 나 만날 거면 네가 연락 줘. 네가 괜찮은 시간에 연락 줘. 그랬더니 연락이 왔어요. 약속이 딱 잡힌 거야. 아, 시간표구나.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쪽에서 나를 찾도록 이렇게 만들었어요. 내가 그 사람 찾아가는 게 아니라 네가 나를 진짜 만날 거면. 그래서 이때 영접을 하고, 또 영접하는 사람들 중에 팀 사역하면서 뭐 하냐, 이 사람을 다락방으로, 개인 양육으로, 다락방 내지는 개인 양육으로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 사람이 이제 이 지속할 수 있도록, 이 지속 시스템에 연결될 수 있도록. 근데요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면 이 지속 시스템에 들어오면 치유가 됩니다. 지속 시스템에 들어오면 치유가 되고, 그래서 이 사람을 치유하면, 이 사람이 이제 치유가 되면 이 사람이 서밋이 되죠. 그러면 당연히 이 사람이 237을 향해 뛸 수 있는 전도운동의 제자가 됩니다. 3들의 응답은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션입니다. 결론이자 복음 누림과 기도가 전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캠프를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복음 누림과 기도하는 게 전부다라는 거는, 우리가 전도 나가서 현장 나가서 실제로 사람 만나고 사람에게 영향 주는 시간보다는요 복음 누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인도받는 게 전부 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현장 나가서 뭐 이렇게 막 열심히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신다.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네, 뭐라고 했어요? 내 증인이 되리라. 걱정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알겠죠? 집중하세요. 오직 하세요. 하나님 하십니다. 그러면 전도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안 하셨네요. 왜 안 하셨죠? 하나님? 뭐가 안 됐죠? 근데 내가 하나님 하십니다! 라고 많은 고백을 했어. 근데 한마디도 사람한테 말도 안 걸었어. 네, 하나님은 하시는데 나는 말을 안 걸어. 좀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순수하게 전도하던 우리 선배님 얼마나 담력이 없냐면 사람한테 말을 거는 것도 하나님께 결제를 받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 저 쓰고 있는 선글라스가 머리 위로 올라가 있는데 저게 안 내려오고 5분 동안 있으면 저 사람한테 갈게요. 5분 지금부터 타임 잴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5분 타이머 맞춰놓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흑암 꺾고. 근데 이게 안 내려와. 하나님, 가는 걸로 알고 갈게요 하고 이제 가서 복음 전하고. 저는 이제 그분 지금도 제가 보면 그 순수함이 지금 마음에 많이 오거든요. 근데 그렇게요 전도하는데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의 힘으로 또 하고 기도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도 그렇게 하는데 영접되어지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 말씀 누리면서 기도하며 소통할 때, 그래서 여러분이 그 복음과 말씀 누리면서 하세요. 캠프를 누리면서 해라. 기도하면서. 그러면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이제 하나님은요 이런 사람에게 역사하길 기뻐하십니다. 일하시길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뭐 이렇게 우리의 힘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 문이 여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나를 따라오라 그랬어요. 그냥 주님을 따라가세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 강단 메시지 들은 대로 그냥, 그리고
메시지 현장 나가기 전에 들은 대로만 무조건 실천하세요. 그럼 여러분이 그냥 아멘 하고 실천하면 돼요. 따라오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게 될 겁니다. 우리 오늘도 현장 딱 나갔다 오시면서 짧은 시간입니다. 짧은 시간 나갔다 오지만 그 가운데 최고 은혜 임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최고로 힘입을 수 있는 캠프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성